조선시대에 허균이라는 대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스승 가운데 이달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허균이 스승의 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스승의 시는 맑고도 새롭고 아담하고도 곱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처럼 그 이달이 짓는 시는 대체로 비교적 짧지만 큰 울림이 있는 감동적인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 따는 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옆집 어린아이가 대추 따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문을 나서며 아이들을 쫓네요. 어린아이 오히려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년에 대추 익을 때까지 사시지도 못할 텐데.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대추 하나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아이를 쫓아냈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말로 봉변을 당한 것이죠. 이 시는 과유불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다가 듣지도 않아도 될 말을 이 할아버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과유불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초청했는지 우리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3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딱 오시자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틀렸네 나빴네,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대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딸리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를 함께 초청했다면 적어도 자기들 식구까지 합하면 20인분 정도는 넉넉히 준비해야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분량을 혼자서 준비하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으면 식탁이라도 좀 닦고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좀 올려놓고 물이라도 좀 떠다 놔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던 마르다가 점점 이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정의 뚜껑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짜고짜 쳐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막 쏟아붓듯이 신경질 불듯이 따진 것입니다. 뭐라고 마르다가 따졌는지 우리 4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누구한테 기분이 나빠 있었지요? 동생 마리아한테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려면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내야 될 텐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신경질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절의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공손하게 부탁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뭐 쌈딱처럼 쏘아붙이며 막 신경질 부리며 따졌습니다. 그래서 쉬운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우리 쉬운말 성경으로 4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상황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그 마르다가 했던 그 말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주님은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마리아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렇게 지금 마르다가 화가, 감정이 확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형제간에 싸워놓고는 부모에게 가서 동생 좀 혼내달라고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 40절을 보시면 40절에 준비하는 일이라는 표현 앞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봉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큰 신뢰를 범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설령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신이 없이 분주하다가 봉사하는 일이 더 앞서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언니였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해결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마리아 잠깐만 하고는 마리아야, 동생, 우리 조금 같이 힘 합쳐서 음식 만든 다음에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 식사 먼저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말을 거절했겠습니까? 서로 다 좋은 일로 그렇게 행복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말씀도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정말 열심히 음식도 준비했는데 자기 혼자만 일한다는 그 불평과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쁜 편을 선택해서 분노를 예수님에게 함부로, 신경질을 함부로 쏟아내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심리적으로 보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가지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마음의 분주함, 그 완벽주의 성향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애꿎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경질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차라리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문제도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다짜고짜 따지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41절과 4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마르다의 이름을 2번 거듭해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는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심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만 일한다는 그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신경질을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쏟아붓듯이 신경질을 부릴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솔직히 그렇게 신경질 낼 입장이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초청했지요?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이 마르다라면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생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부터 어느 정도는 음식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때서야 음식을 준비하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손이 딸렸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물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궁색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말로 부산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 먼저 음식 준비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미리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다 해놨다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마음만 너무나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버려놓고는 애꿎은 동생한테 심지어 예수님한테까지 신경질을 부리는 큰 실례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에다가 확 들이닥치더니 다다다다다다 막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쏟아붓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롭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던 그 마리아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 42절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를 확 버럭내고 음식을 차려온 음식이 입에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떠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또 마리아 나름대로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은혜 충만 받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 막 감동 받아가면서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들이닥쳐서는 왕 막 쏟아부으면서 분위기 찬물 싹 해놓니 마리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대판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해 놓고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좋은 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고, 나 스스로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문제가 터지지 않게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편이면 남에게도 좋은 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분주해져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나서 신경질을 부리게 된다면 그거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서로 좋은 편 선택했다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편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은 무조건 좋은 편이고 좋은 것이고 남이 선택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내가 선택하는 건 무조건 맞는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이냐면, 마르다야, 너도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봉사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음식 좀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네가 준비하려고 했던 그 음식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며 신경질 부릴 것이 아니라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나쁜 편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싸우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는 틀리고 나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좋은 일인 것이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좋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도 다 좋은 편입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뭐가 틀리고 나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편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는 타인은 무조건 나쁜 걸 선택하고 틀린 걸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선택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툭하면 저 사람 틀렸다고, 심지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던 마르다처럼 하나님, 저 사람 나쁜 편 선택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하고는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그저 비난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것도 좋은 편이고 저것도 좋은 편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무조건 단정해 버리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름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다처럼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좋은 일만 선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좋은 편, 나에게도 좋은 편, 타인에게도 좋은 편, 진정한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하게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르다처럼 머릿속에 온통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과 뭔가 마음의 속에 정말로 온갖 것들이 가득 담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심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모습도 보고 싶고 저런 모습도 보고 싶고 이렇게도 봉사하고 싶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싶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이라도, 심지어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일한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타인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욕심부리면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완벽주의 성향으로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마시고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 일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남들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괜히 생각지도 않았던 거 생각나게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자극시키는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가정과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면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과유불급을 벌이다가 신경질로 짜증으로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싸움의 통로들도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도 좋은 편, 나에게도 좋은 편, 타인에게도 좋은 편을 선택해서 형제간에도 의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은 편을 선택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승리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